말씀 한 구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저 믿기만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섬김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섬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각자의 섬김을 통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예배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내 삶을 관통해가고 있음을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높여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에 대해 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기쁨 멈출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몸으로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원, 투, 쓰리, 포!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아멘.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사랑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한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목숨이나 믿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틈을 노리지만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를 주신 주님을 따라 더욱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주저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름답고 화창한 부활주일에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히 높임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복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매순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커지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단조로움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한 주를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좋은 공동체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세우시고 신부라고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저희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게 해주세요. 이 감사한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여러 나라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세요. 미얀마의 내전이 멈추게 하셔서 그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이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자라 몇 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 셋째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2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데크레센도 앤 크레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회비를 입금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장애 부서를 위한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회복 기도회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 장애사역 부서와 함께하는 스페셜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에서 장애 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장애인 주일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예배는 2부부터 4부까지 장애사역 부서와 연합예배로 진행됩니다. 5부 예배 설교는 윤선영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인수광장에서 인식개선 체험 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4월 20일 주일 오부 예배, 또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그 앞쪽에 그 아까 전에 있었던 광고 중에서 2부 수련회 그 QR 링크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링크가 여기 있거든요. 네, 앞에 띄워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왔었는데, 네, 쓸모가 없어졌네요. 자, 네. 2부 분들은 다들 핸드폰을 켜시고 저기 이제 QR 링크에 접속하셔서 수련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아주심기라고 해서 이 장애인 주일 그 뒤에 기도 제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한 분씩 가져가셔서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시간 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함께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는 날이 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까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부활은 나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날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부활만큼 우리의 삶에서 멀게 느껴지는 단어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면 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 혹은 죽은 다음에나 의미 있는 단어가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 삶과 아주 무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과 은혜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싹 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시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단어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뺀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서 뺀다고 해도 별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을 믿음과 죄 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함께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죄사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영생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를 잘 했습니다. 옷을 잘 빨래해서 빨랫줄에다가 다 널어 놓은 거예요. 근데 빨랫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빨래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빨래한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죠. 이미 옷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마치 빨랫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빨랫줄 위에 우리의 믿음도 달려있고 죄사함도 달려있고 영생도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 무너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일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두 가지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감옥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수증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징역 10년을 딱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잘 복역을 하고 모범수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10년이 지나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그 어떤 책임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지불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다 지불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팀 켈러는 이 영수증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 사고 나오는데 보안요원이 갑자기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잡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영수증을 꺼내서 보여주면 되죠. 내가 물건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영수증을 통해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영수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입증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러니까 좀 불경건한 가정을 좀 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역시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신 거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고 징계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의아한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분명 예수님 전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나사로라던가 나인성 과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살아난 것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소생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뭐 이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몇십 년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제 살았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도 이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썩어지지 않을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여러분? 네, 지금 눈이 조금씩 감기시는데 눈을 뜨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죄사함도 확신할 수 없고 우리의 영생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서고 넘어지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부활이 내 삶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사역했었던 1세기 당시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말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쾌락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표어처럼 사용했던 것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쾌락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 좀 고상한 어떤 철학의 내용을 담아서 뭐 우리가 방탕하게 살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집중하자. 그래서 뭐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이게 이제 쾌락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거부되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룩이 무슨 소용이고 경건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만이 중요하게 되죠. 그렇게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맨 처음에는 소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쁜 것들은 잘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나쁜 습관, 안 좋은 것들은 언제나 쉽게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과 교회의 사람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살아가는 목적도 똑같고 살아가는 내용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써서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총 58절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책을 보시던지 하셔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하시고요. 저는 이제 바울의 논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들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몇몇 증인들을 소환을 하는데요. 부활의 첫 증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라던가 사도들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성경을 끄집어내면서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삼느냐? 바로 하나님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 증인으로 부활을 목격한 게바와 다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을 증인으로 소환해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게바도 받고 베드로도 받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 50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도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가 목격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바울이 또한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증인으로 자신을 세우죠. 그래서 그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이걸 전하겠느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부활을 증언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처럼 먹고 마시며 살 거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세우면서 부활이 실제적이며 자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바울이 이 부활의 미래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먼저 끌어가지 않고 부활의 사실성으로 끌어가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 봐라, 우리가 뭐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의심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견실하며, 둘째, 흔들리지 말고, 셋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나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바울은 견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라는 단어는요,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부활에 고정한 채로 삶을 살아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정된 결론으로 오늘을 살아내라 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미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는 오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 오늘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내일 시험을 위해서 오늘을 잘 준비하겠죠. 적어도 내일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놀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코어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친구가 시험이 내일인데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내일이면은 오늘 삶을 잘 준비해야죠. 네, 시험 던지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이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 내일이라고 하는 날 때문에 오늘을 좀 다르게 살게 되겠죠. 내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몇 시쯤 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울 거고요. 또 내일 배가 아프면 안 되니까 먹고 싶더라도 마라탕도 안 먹고 엽떡도 먹지 않고 이렇게 좀 순한 것을 먹으면서 내일을 좀 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은 아직 온 일은 아니지만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미래의 그 사건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오늘의 삶도 명확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래에 있을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지금 나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믿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아마 열심히들 살아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살아간 목적이 하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기 전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나를 위한 공부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원하고 보장된 미래를 꿈꾸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똑같이 공부하지만 이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합니까? 이제도 나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편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결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정말로 믿는가? 또 내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래에 있을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와 똑같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라고 하는 사건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건도 그렇고 미래의 사건도 그렇고 확정적이라는 거죠. 과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이 미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확정된 이 결론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미래, 이 확실한 내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내 삶을 정말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진로의 문제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방향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이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영혼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일 가운데에서도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일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에게 이 땅의 것을 염려하게 만들므로 소망을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폐를 사랑하고 뭐 동전을 사랑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돈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돈을 사랑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실 물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만큼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방 신들도 자신의 적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단 하나, 돈만큼은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시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먹이시는데 너희도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또한 명령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약속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도록 만듭니다. 죄는 처음부터 야,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재물만 섬겨,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를 예배 못 가게 만들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절대 막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려하죠. 야, 예배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섬겨.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인생 다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너를 지탱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 너를 위해서 돈을 조금 의지해보는 건 어떻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작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내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죄는 돈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점점점 확장시켜가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보다는 돈이 주는 평안함과 돈이 주는 확실함을 더 붙들고 이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하늘을 향해서 살지 않고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이 회사의 연봉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간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다 알죠. 여기서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좀 더 의지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짓된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믿는 어떤 내용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의심이 된다는 건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생긴 이 믿음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거 진짜 맞아? 진짜 이것이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짓 믿음을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생각, 또 나의 판단, 나의 이 거짓된 믿음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죠.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크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냐,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은 약해지게 되기 마련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보아야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크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미경은 작은 거를 크게 보는 거죠. 작은 것을 이렇게 안 보이는 이것을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이 현미경이죠. 근데 망원경은 어때요? 너무 크지만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 것을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크게 보는 것이 망원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크게 확대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이 진공 상태를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만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사랑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랑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죄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순간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없앤 자리에 새로운 우상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찰머스는요, 이러한 죄에 대한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애정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게 아름다우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이죠.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3번 이야기하면은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5번 이야기하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7번 정도 얘기하면은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같은 짐을 다른 방식으로 지라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일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작년까지 요셉부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일부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근데 제가 그 작년 11월, 12월쯤에 이렇게 일부를 가겠다는 게 결정이 되고 만나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일부 간다 그러니까 힘드시겠네요. 바쁘시겠네요. 더 이렇게 마음 쓰릴 일이 많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일부 가신다면서요? 네. 더 바빠지시겠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 가신다면서요? 네.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제 안에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부가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동체길래 다들 일부 가면 고생한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가, 이렇게 좀 겁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이 되어서 일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셉부를 작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부를 하면은 이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1년 내내 바쁜데 12월이 딱 지나면은 1월과 2월에 방학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방학을 위해서 그 열심히 달리리라 하고 이제 막 달렸는데 갑자기 요셉부에서 일부 올라오니까 방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방학은 황전도사님이 다 누리시고 저는 이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또 2월이 되니까 리트릿은 얼마나 많은지 제가 2월 달에 금요일 토요일에서 집에서 잔 날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은 무슨 리트릿 가고 뭐 수련회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도 이렇게 집에서 자는 날이 없이 밖에서 계속 자게 됐습니다. 또 일부 사역을 하는데 마주하게 되는 문제의 카테고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일부 가운데 벌어지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같은 1월, 2월을 다 지나고 나니까 3월이 딱 됐습니다. 3월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3월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은 번아웃 비슷하게 제가 찾아온 거죠. 너무 지쳐서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키에르케고르가 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철학을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가볍게 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논증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의 한 대목을 읽는데 순간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에 깔려서 붕괴 직전에 있지만 그 짐이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일 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 짐을 가볍다고 단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짐이 무거워서 죽겠는 거예요. 짐에 깔려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짐이 사실은 황금인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무게의 짐이지만 짐을 지는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볍죠.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지만 이것의 값어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은 무겁지만 가벼운 것이죠. 저는 땅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바라보니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만 하고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짐이 너무 무겁고 이 짐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시선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마지막 날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더없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드냐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마지막 날에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무거워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만 이 짐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짐은 저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를 감당하고 고생하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고됩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을 듣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실 그 칭찬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짐은 이전과 똑같이 무거운 짐이지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이것은 기쁨으로 짓는 그 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 있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너끈히 감당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인생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구경하다가 갑자기 이제 병졸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치 저희 인생과 같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진 십자가, 제가 자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이 일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때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내가 그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를 보고 살았지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짐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들은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지는 짐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지고 있는 그 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짐에 눌려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짐을 지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 짐을 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뒤에나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로 확정된 그 결론을 붙들고 이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이 확실한 결론이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고 있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능력과 소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부활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사실 이 적용 찬양은 보통 이렇게 좀 느리고 그런 찬양입니다만 오늘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확정된 그 현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내용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확정된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상이 있음을, 그날에 우리에게 모든 상을 갚아주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들지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단지 우리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부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지지 않았을 그 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기에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짐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지지 않았을 그 짐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놓았을 그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여 주시는 그 날이 있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짐을 믿음으로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짐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정주를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강한 경주를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짐을 지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짐을 감당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음 뒤에도 소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확정된 결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능히 기쁨으로 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담으며 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인색하여 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낌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여 남들을 도울 것이 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림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